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그쯤에 어떤 말을 외삼촌 라반에게 합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고대시대에는 노예가 낳은 처자식까지 다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야곱이 라반에게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야곱의 처지가 라반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얽히고 설킨 관계라 했지 않습니까? 장인이고 삼촌이고 사장님인데 이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게 종속되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나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당신에게서 얻은 처자 나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노예 수준으로 야곱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또 붙잡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지 말고 있으라고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냐면 이제부터 너의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14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품삯을 정했느냐? 야곱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은 검은 것 이런 양과 염소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이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계약 관계로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주면 거의 뭐 야곱의 소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좋다고 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끼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튼튼한 것, 건강한 것은 전부 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거예요. 약한 양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재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 라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말은 못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안색이 변하면서 적대 관계로 돌아서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레아와 라헬에게 가나안 땅 베델로 가자 하니까 레아와 라헬은 좋아합니다. 지금 재산 분쟁이 일어난 거죠.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이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냐면 딸들은 시집갈 때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결국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의 소유만이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의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곧 자기와 자기 자녀의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왜 내가 아버지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당연히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베델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 분쟁 때문에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은 자꾸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야곱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유산으로 받아야 될 소유가 적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고자질하고 참 야곱이 도둑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6년 동안 야곱이 계속해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베델로 가라라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내들을 저기 들판으로 따로 몰래 불러내어 가지고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불립니까? 버드나무와 살거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한 흰 무늬를 내 가지고 양떼가 와서 개천에서 물을 먹을 때 건강한 양이 와서 먹으면 그 개천에서 새끼를 베는데 건강한 양이 먹을 때는 그 가지들을 눈에 보이게 하고 양떼의 눈에 그래서 그 나뭇가지 알록달록한 그 모양대로 새끼가 이제 베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고 약한 양들이 오면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알록달록한 새끼를 못 베게. 근데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야곱의 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그 잔머리, 꾀를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넓으시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새끼 베는 양떼에게 보여줘서 알록달록한 양을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아롱지고 전무늬가 있는 금지 아니하고 검은 양 이런 양들이 다 새끼를 베는 걸 보여준 겁니다. 꿈으로.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뭔가 자기가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 야곱의 그 압박감이랄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 꾀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셔서 이루실 거라는 것이 아직 야곱 속에는 그 믿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사실은 헛짓을 한 거죠. 스스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양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해야 되고 그렇게 또 튼튼한 양이냐 안 튼튼한 양이냐 지금 딱 보니까 살찐 양 튼튼한 양이 개천으로 가네.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 달려가가지고 또 숨겨놨던 그런 자기가 만든 나뭇가지를 양들을 눈에 갖다 놓고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꾀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또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인격적이시죠.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잔머리 굴리느냐? 그러면 그런 대로 한번 살아봐라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재산을 모읍니까? 야곱과 전혀 다르죠. 마음에서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나 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의 재산을 싹 빼들어 가지고 빼앗아서 야곱에게 줘버리고 이삭은 아비멜렉의 재산을 빼앗아서 또 이삭에게 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거죠. 야곱처럼 6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도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라반이 붙잡으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처자식은 있는데 재산이 없구나 하면서 그게 또 넘어간 거예요. 6년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서로 간에 더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고 마음을 상하면서 이렇게 20년, 도합 20년을 고생을 하죠. 이런 야곱의 그 온전치 못한 믿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애착,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모았던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7년 기근 동안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처자식만 가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은 재산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와중에서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시냐면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드디어 야곱에게 재산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베들로 가야 되겠다. 아마 이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겠죠. 베들로 가라고. 그랬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야곱의 마음은 이제 베들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베들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그때에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죠. 우리가 앞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재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베들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베델은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데 삶의 표대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의 마음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야곱이 정말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정말 가지고 싶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라헬이 아들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전까지는 전혀 재산이 없었는데 베들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제 야곱 소유의 재산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우리 속에 옵니다. 언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실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꾀가 있고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라도 표대라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언제 기다렸든지 내가 정말 너에게 너가 원하는 자식도 주고 싶고 너가 원하는 물질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지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더 빠져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왜 더 사랑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첫째로 사랑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97세가 되어서 요셉을 얻습니다. 97세가 되어서 자신의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보다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왜냐? 라헬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고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제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레아도 라헬도 똑같이 죄인인데 레아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라헬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오늘 야곱과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은 당하는 자의 입장이고
라반은 지배하는 자, 조종하는 자의 입장이니까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 자신의 그 싹스를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붙잡잖아요. 그래, 아롱지는 것이나 점 있는 것 새끼 나오면은 너한테 줄게 했는데 전부 아롱지고 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야곱 재산만 늘겠네 해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서 야, 안 되겠다. 이제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고 아롱진 것이나 검은 양들은 내가 가져갈게. 봐라, 너가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이렇게 바꾸자 하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점 있는 새끼는 안 나고 검은 것과 아롱진 새끼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야곱이 보다가 이러다가 또 안 되겠네 하고 또 야곱을 찾아갑니다. 안 되겠다. 아롱진 것까지 내가 가져갈게. 점 있는 것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점 있는 새끼만 또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변경했다고요? 10번을. 참 황당하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10번 모두 다 라반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야곱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지켜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가 정말 지독하구나. 어떻게 우리에게 재산 하나 안 주려고 10번이나 변경할까? 나는 아버지하고 이제 못 살겠다 하고 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자 하니까 바로 가는 거죠. 일절 없습니다. 라헬은 나중에 아버지의 그 우상 뭡니까? 드라빔까지 훔쳐가잖아요. 아버지의 그 우상까지 훔쳐가는 딸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에게 내가 처자식은 다 있는데 외삼촌 내가 지금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30절 30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 번성해서 외삼촌 소유가 때를 이루었어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집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만의 집,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야곱의 의도가 뭐냐면 이 땅에서 내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마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은 이 땅에서 내 소유, 내 물질, 내 기업을 가지고자 지금 6년을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모으려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레아처럼 야곱처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위치는 십자가라는 거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짓밟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수욕을 당하면서 가장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장소,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위치를 둘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레아와 야곱의 위치보다 더 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사닥다리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정말 베델의 마음을 뒀다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재산도 필요 없고 처자식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베델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순교 사상을 가지고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처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 야곱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 동안 왜 베델로 가지 못하고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서로 원수되면서까지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자기 꾀를 통해서 재산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꾀나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야곱과 같이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니까 야곱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그래, 네 생각과 네 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수 두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수 백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야곱은 당장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맛보니까 쓰다라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그 험난한 인생길을 야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정말 빨리 내 마음이 베들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인생길을 가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른 길인가? 바로 마음이 베델로 가버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사닥다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로 내 마음이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가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붙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들은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나는 상가교회가 아니라 내 건물, 내 교회, 독립적인 내 땅을 가진 내 교회 건물을 세우리까? 언제 나는 대형 교회가 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나는 내 회사를 가집니까? 전세방에서 달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내 집을 가집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나 물질이나 이 땅에서의 나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급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 월급이 연봉이 1억이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끊임없는 연단과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요? 선민들이. 그런 마음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내 소유, 내 기업, 내 물질, 내 자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마음을 붙드는 순간 나는 연단받는 인생을 사는구나. 돌고 돌고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야곱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나는 20년 연단 받지 말고 바로 베델로 가야 되겠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그 죽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보장됩니까? 가장 빠른 삶을 산다. 신앙의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간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내 꾀가 섞이지 않아요. 나의 꾀나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 섞이지 않고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야곱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누구에게는요?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에요.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 내 가문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상숭배며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의 교리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내 집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 예배 처소일 뿐이죠. 하나님의 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보이지 않죠. 보이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나의 영원한 처소다라고 믿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